미국업 연화경 화석유품 제출 13. 불구제 비구하시되 대통지승 불수는 540만원 나유타법이라.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고하시되 대통지승 불의 투명은 540만원 나유타법이라. 그 부처님이 본래 앉아 계신 도량에서 마군을 깨뜨린 후에 드리워진 안역 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되 온갖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 이와 같이 일소급에서 내지 십소급을 결가부좌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만 온갖 불법이 오히려 앞에 있지 않더라. 이때에 도리자천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저자를 펴되 높이는 이르투니라.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안역따라 삼막삼보리를 당연히 얻으리라. 이 위치에 적합하게 앉으시니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하늘꽃을 대중에게 비내려 보이는 면은 백유순의 향기로운 바람이 이때 불어와 시들은 꽃은 불어 날려가게 하고 다시 새로운 자를 비내려 이와 같이 끊이지 않음을 십수갑이 가득 차도록 부처님께 공양하되 멸도할 때까지 항상 이 꽃을 비내리며 사왕의 모든 하늘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복을 치고 그 나머지 모든 하늘은 하늘 기약을 만들어 십서법이 가득 차며 멸도에 이를 때까지 역시 뒤집어 보면 이와 같으니라. 모든 비구야 대통지승불이 십서법을 지나 온갖 부처님의 법이 이에 앞에 나타나 존재하며 안역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이루느니라. 불고지 비구어 시대 대통지승 불수는 540만원 나이터법이라. 우주의 불로 존재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의 법칙이 인간의 윤회로 이어지는 진리의 길에 대해서 고지합니다. 나너 우리 모두 다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존재하는 정상적인 존재의 법칙입니다. 존재는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본화와 시간과 공간에 붙어있는 진화와 타가 모여서 한시적 시간을 윤회라는 경계로 구분짓고 땅이라는 공간에서 나와 몸을 구성하고 본화진화 타가 정신의 테두리 엉켜붙어 육체, 정신, 마음이 결합되어 합일된 형태를 갖춘 것이 인간입니다. 이걸 따로 정기신 삼칠백과 육체, 영혼과 몸 등으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지만 인간의 공간인 육체와 시간에 붙어있는 진화와 타가 생각을 일으켜 시시각각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변화합니다. 즉 인간은 시간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 갇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은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진행되지 못합니다. 계속 전진만 할 뿐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시작되어 지금 현재까지 공간, 시간, 차원에 통해 있는 것을 대통지승이라고 합니다. 윤회된 존재인 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윤회된 겁수를 모두 다 통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대통지승불의 수명겁수입니다. 화석유품에 한 번 나오는 540만억은 54를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는 54로 천지인 3세계와 구궁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 세세 구성인 하늘의 해달별, 땅의 흙돌물, 인간의 핏뼈살이 하나씩 만든 자기 구궁으로 각각의 독자적인 음양 둘이 만나 화합하여 하나로 수태되고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18 곱하기 3은 54, 18,000세계를 벗어나 3세계로 들어온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9 곱하기 6은 54로 구궁을 갖고 사는 육시중생의 육도 윤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미암아 연달아 연속되어 나가 다른 나로 나 스스로 나를 여러 겁에
두렵도록 계속 윤회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로 시작된 바에는 자기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불이 부은자 도량에서 파마구니의 수득 안욕따라 삼보리 하되 이제 불법이 불연제전이라 여시 일서법에서 내지 십서법을 결가부저하고 신심을 부동하지만 이제 불법이 유불제전이라 화성유품의 삼천대 전세계 천국도 시방 각 500만억 재불세계 천만억 토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시방 중에 동서남북상 오방이 막혀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늘, 땅, 인간에 막혀 사는 한계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 것 같지만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냥 그렇게 막혀서 살다가는 것이 인간임을 밝혔습니다. 화성유품은 3세계의 집을 말하고 전생, 현생, 후생을 말하기도 하며 조상나 후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화성을 오가면서 자기 변화된 음양의 모습으로 사는 공상을 왕래합니다. 변화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는 길에서 얽히고 설켜서 엮인 것과 때가 12년입니다. 이게 인간의 오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체는 법화경 전체 223번 나오고 화성유품에 17번 나옵니다. 한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조상나 후손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비롯되어 잘라나가 파생된 7불세계의 본류를 찾아가는 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법과 불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묘법연화경의 종류에 따라 나오는 횟수가 다르지만 법화경의 불법은 40번, 92번 나옵니다. 불법은 변해가는 부처님의 길을 닦아서 변해가는 본화의 뜻을 펴서 또다시 존재의 성속으로 변해가는 우주의 법을 뜻하고 불도는 9 곱하기 2는 18갈래길 곱하기 2는 음양은 30 이상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불법이란 나의 뜻과 나라는 존재의 법을 말하고 불도는 나의 길 내가 걸어가는 길 나의 도리를 말합니다. 본 경문은 수정 단계에서 착상 단계, 태의 변화, 산모의 변화, 출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유품에는 억 숫자 다음에 10의 20제곱 숫자인 해, 600만억 해가 나옵니다. 해는 여자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것을 뜻합니다. 본좌 도량은 구궁은 자궁을 뜻합니다. 여러 씨앗들이 경쟁하여 나머지를 모두 이겨내서 나라는 하나의 씨앗이 구멍을 껴뜨리고 파고 들어가 씨앗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씨앗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구궁 씨앗을 자궁의 난자와 정자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불성을 갖춘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묘정엄한 본사품에 어시 이자가 연기북으로 용제 허공어대 고는 칠따라수라 현 종종 신변할세 허공 중에 행주자와 하는데 신상 출수하고 신하 출하하며 신하 출수하고 신상 출하하며 혹현 대신하대만 허공 중하다가 이부 현수하고 소부 현대하며 공중멸하여 호련제지하며 입지여수하고 이수여지하여 현여시 등 종종 신변으로 연기부왕이 진병진의하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글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좌도 밀교도 등장한 것입니다. 해설서에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법화경에 이런 글까지 쓰여 있다는 것에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커지고 작아지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운유적 상징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음양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견보타품 그 자체로도 운유적 상징의 비유로 보면 음양의 수태이론입니다. 티베트 불화를 탕가라 하는데 탕카 중에 티베트로 부모라는 뜻을 가진 남녀 교합상인 얍윰이 있습니다. 좌도밀교에서는 금강을 남성기 연꽃을 여성기로 운유 해설합니다.
법화경에 본 경문과 같은 의문의 내용이 왜 나올까? 이런 문제까지 법화경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또한 배아 복제가 가능한 현 시대에 이런 표현이 맞는 걸까? 의문을 품을 만합니다. 과거의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교육, 과학, 체육, 예술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신, 철학, 정치, 도덕, 교육, 과학, 창업, 농업, 공업, 임업, 축산업, 생활, 의사, 약사, 음악, 미술, 연극 등 사회 전 분야의 기능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명 창조와 수택, 임신, 출산 등에 관련되어 생활에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서가모니 생전에도 그런 생활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과거 종교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분업화되었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이 사회 각 분야로 전파되고 이전되었습니다. 전생에 독경을 잘했던 스님은 가수나 성악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환자를 치료했던 주술가들은 의사나 약사가 되어 있을 것이며, 기술과 과학을 다뤘던 사람들은 과학자,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잘 가르치던 사람들은 교육자가 되어 교수나 선생이 되어 있을 것이며, 남들을 잘 이끌었던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사나 상업업, 공업을 잘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을 지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교육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태어나 좀 더 많은 수행 정진을 요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는 각자의 12인연법에 따라 현재 세상에 다시 태어나 전생에서 맡았던 분업하던 자기 역할을 다시 찾아가 현 시대에 맞도록 수행 정진하며 중생 구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각자 역할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분야에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탐욕에서 벗어난 광명정대한 행위를 하면 그것도 종교적 행위로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종교가 맡았던 모든 분야가 현재의 사회를 구성한 모습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꼭 어떤 종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하고 종교에 맞는 몸단장을 해야만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참다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종교인다운 보살행입니다.
이런 윤회의 이치와 종교 역할의 변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라는 허울에 쌓여 남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보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고기를 먹는 것도 어찌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행위이냐? 승려, 사제, 신부, 수녀, 목사 등이 난잡한 성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행위이냐? 이런 관점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보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언행해야 됩니다.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행까지 방해하고 욕먹게 됩니다. 절에서 술과 고기를 먹고 즐기며 노는 것이 다반사라면 그것은 술집이지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인이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성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에서 그런 자를 옳지 않은 자라고 낮춰서 기술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즐길 거라면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이율배반을 겉으로 드러내는 악행입니다. 훌륭한 종교인도 많겠지만 선량한 신도들의 돈이나 뜯어내고 돈과 권력의 종으로 전락하여 망가지고 타락한 종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이라면 종교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남녀 관계가 유별한 종교에서 추문이 끊이지 않거나 돈과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방편 직업으로 종교를 선택하여 죄악을 범하는 건 그 종교의 창시자를 욕먹이는 악한 종자입니다. 악의 공통분모를 가진 자들이 벌이는 추태라고 할 것입니다.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기가 힘들기에 당신도 한번 돼보시오. 머리 깎기가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면서 돈과 권력과 탐욕에 물들은 생활에 침몰해 있는 악한 분들에게 저는 결단코 물어봅니다. 당신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자가 아니오. 당신이 무슨 종교인이요? 사회에서 자기 할 일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결국 찾아낸 종교라는 울타리 속으로 도망간 이들입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로 종교인임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워봐야 웃고 콧방귀밖에 뀌지 않습니다. 과거의 세상과는 다르게 종교인의 영역이 넓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체에 빠진 종교인은 이미 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책임지면서 스스로 기도 정진 수행하는 분들도 종교인입니다. 건방진 말이 아니라 법화경에 분명히 그렇다고 장언되어 있습니다. 분별공덕품에 약유수지독성하여 타인설하며 약자수하고 약교인서하여 공양경건하면 불수복이 하거나 급조승방하여 공양중승이니라. 만약 수지독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하면 만약 자기가 쓰고 만약 쓴 대로 사람을 가르쳐 경건에 공양하면 모름지기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승방을 지어 대중과 승려에 공양하지 아니하여도 되느니라.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 사전은 동교인입니다. 종교인의 책임과 자긍심을 갖고 나에 대한 올곧은 신앙심을 견지하여 세상을 위해 보살하면 그분이 부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본성의 수원 목표 이상을 향해 전심으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숫자는 그리우다, 늘어뜨리다, 기울다, 쏟다, 베풀다, 전하다, 후세에 물려주다, 가장자리, 변두리, 변방,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 국경지대, 항아리, 거위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갑골문에서는 식물의 가지와 잎이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늘어진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보살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즉 수도 간역 따라 산맥산보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살도를 베푸는 온정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든 불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내 앞에는 복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꼭 봐야 믿는 것은 하수,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은 중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은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 그 자체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믿고 따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살도를 펼치면 그걸로 그냥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실상은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부처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움의 작품인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인체 비례도는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건축에 적용되는 인체의 비례 규칙을 신전 건축에 사용한다는 글을 읽고 사람을 실측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원에 접하고 끝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인간이 팔다리를 벌리고 선 것을 연결하면 구가 되고 팔다리에 접한 것을 연결하면 육면체가 되는 인체의 우주 비례도를 제시합니다. 우주 중심인 인간 배꼽이 되는 탯줄은 태아가 태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체와 폐를 연결해주는 줄로서 유태반 포유류에만 존재합니다.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며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탯줄로 태반에 연결되어 있고 태반이 자궁에 붙어 있습니다. 탯줄은 아기 몸에만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없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와 아기 모두 탯줄의 통증을 모릅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탯줄이 태반과 같은 젤리로 둘러싸인 3개의 혈관, 즉 2개의 배꼽 동맥과 1개의 배꼽 정맥으로 구성되어 배와 태반 사이를 순환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육포윤회는 이 세 혈관과 우주에 연결된 세 길이 있어서 이 길을 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는 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등을 대고 팔다리를 뻗어서 원을 만든 원의 중심 또는 팔다리를 벌리고 선 것을 연결한 구의 중심은 인간의 배꼽이기 때문에 우주와 인간 배꼽이 서로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의 중심은 회음부입니다. 정수리는 머리 맨 꼭대기를 의미하나 사실상은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길이를 반으로 나눈 자리가 인체의 중심인 회음부입니다. 4차원에서 화성이 존재하는 것과 곳간대가 300유선입니다. 하나의 인간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의 입장에서는 300유선에 있는 화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영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소원, 목표,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영의 입장에서는 화성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이상형인 화성을 갈구합니다. 이렇게 존재는 항상 또 다른 소원, 목표, 이상을 품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법칙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이렇듯이 존재하는 한 계속 새로운 소원, 목표, 이상을 찾기 때문에 존재란 화성 고초의 여행자입니다. 즉 영의 입장에서는 300요수는 1011 곱하기 10개월은 1100일 임신기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단계에서는 정자가 한 번에 2억 개 정도 사출되어 자궁에서 분비된 유도 물질을 따라 자궁을 거쳐 난관에 이르러 좌우 나은소를 향해 두 부리를 지어 올라가다 한 개의 정자만이 난자와 난관에서 만납니다. 그동안 대다수가 죽고 한 개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난자의 표면에는 막이 형성되어 다른 정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된 난자는 수정란이라고 하며 수정란은 내부에서 즉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착상 단계에서는 운동성이 없는 수정란은 난관 내부의 섬모 운동으로 자궁으로 운반되며 약 일주일 후에 자궁 내막에 뿌리를 내립니다.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들어가 혈관 속에 달라붙는 현상을 착상이라 하여 이때부터 임신이라고 합니다. 배란에서 수정까지 24시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자궁에 착상하는데 대략 일주일.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3쌍의 염색체 유전자 배열을 맞춰 성별, 키,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 대부분의 유전 형질이 결정됩니다. 1에서 2개월에 태어나는 1개월째에는 인간다운 외형적 특성은 없고 꼬리가 나 있는 해마 모양이지만 혈관, 심장이 생깁니다. 2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머리가 몸의 2분의 1을 차지하며 기관 형성과 눈의 색소 침착이 확실해지고 뇌나 척수의 신경세포 80%가 만들어지며 양수가 고이기 시작하고 탯줄이 되는 조직이 급속히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뇌가 커지며 손발, 손가락이 생기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산모는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초조해지고 온몸이 나른해지며 열이 있어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합니다. 입덧과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3개월에 태아는 머리가 큰 삼등신의 인간 모양새를 갖추어 급속히 성장합니다. 5손가락 형태를 갖추며 내부 장기는 거의 완성되고 신장이 형성되어 양수로 소변을 배출하며 얼굴, 팔, 다리 부분이 선명해지고 신체 각 조직도 급격히 성장하며 남녀 구별이 가능한 성기도 생깁니다. 산모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가스가 차며 변비 증세가 나타나고 속이 불편해지며 메스꺼우면서 본격적인 입덧이 시작되어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등 음식 기호에 변화가 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불안감, 짜증, 우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4개월에 태아는 얼굴과 몸에 털이 나며 근육과 뼈가 발달하는데 아픔과 기지개를 하며 굽혔던 자세에서 등을 편 자세가 되고 손가락이 형태를 갖춥니다. 태반이 완성되어 유산의 위험이 적어지고 태아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산모는 체중 증가와 기초체온의 저온기가 지속되고 안정기에 들어가지만 자궁이 커짐에 따라 요통과 요추 전만 증세가 나타납니다. 5개월에 태아는 머리가 몸의 3분의 1 크기를 차지하며 운동력이 양성해지고 청각이 완성되어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손톱과 지문이 생기고 태아의 호흡이 규칙적이게 되며 태아의 움직임 또한 상당히 활발해집니다. 산모는 태동이 느껴지고 5개월 말쯤에 태아의 활동을 확실하게 감지하며 식욕이 왕성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지만 환경막 상승으로 잔호흡과 숨쉬기가 곤란해집니다. 6개월에 태아는 양수가 늘어나며 뼈와 근육이 발달하고 튼튼해집니다. 운동력이 매우 커져 몸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며 귀에 있는 균형 감각이 발달하고 머리색이 진해지고 속눈썹도 분명해지며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여 출산 후 수유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산모는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 근골 격계에 부담이 가고 심박수가 늘어나며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태에서 출생 전까지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 엄마 뱃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로서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에 도리제천이 선이 피불하여 보리수하에 부사자자하되 고는 이류순이라. 육계 육천의 두 번째인 도리의 여러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두 번째의 재계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10개월이 되어 출산 때가 되면 부모 조상 처해도 걱정합니다.
이 새로운 탄생체가 지구에 등장하여 세상에 요리한 이익을 많이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밀고 출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세상, 조상, 부모,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며 걱정합니다. 이미 먼저 인간이라는 몸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 살아가야 할 사회인 국가, 지역, 가족,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예의범절에 따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사회의 전통과 질서에 맞도록 꾸며진 출산 준비 자세를 갖춥니다. 유수는 한번 변화되는 과정을 뜻하므로 인간이 되기 위해 한번 변화된 출생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번의 변화 과정을 겪었으므로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한번 나라는 존재의 값어땀 노비를 이루순 만큼 쌓게 된 겁니다. 프로 차자에서 당득 안욕따라 선명 삼보리 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세상에서 이미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고 갖고 와서 지켜온 그 자리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민족성이 생깁니다. 세상의 부처님이라면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이므로 그 사회, 민족, 국가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어 찾아 내가 속한 땅과 사회의 도움을 받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받은 몸으로 죽기 전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상을 섬기고 국가를 소중히 여기며 민족의 우수성을 선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구궁을 인간으로 완성하여 태어난 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못 얻은 안역 따라 삼매삼보리 무삼보리를 얻어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즉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의 뜻을 품고 인간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회 윤회로 태어난 인간 완성의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즐거움입니다.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하나의 물건처럼 손으로 만지고 느낌으로 느껴져 가져지며 영원 불멸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가 목표라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를 끝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가 시작되는 나의 끝은 끝이 보이지 않아 아득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는 윤회를 거치는 동안 끝없이 등장하는 희열, 기쁨을 말합니다. 끝없이 수행 정진해 나가는 것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행, 즉 자기 구궁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적좌차좌하니 시제 범천왕이 우중천하하여 생명 탄생은 우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본 경문의 빛과 소리와 향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변 경문을 생명의 신화로 비유하면 풍은 호흡, 화는 영혼, 우는 피, 고는 심장, 박독, 기약은 여타 다른 기관들의 작동소리입니다. 이제 그 사회에서 마련한 나라는 존재의 신분, 고조, 상하에 적합한 그 위치에 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사회에 고정되어 정착한 모습입니다. 전생 인연 과보에 의해 나의 생활환경 처지가 수기로 결정된 겁니다. 전생의 원인과 가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부모, 사회, 국가를 내가 선택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끝없는 원망,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나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부잣집에 태어난 자식도 권력, 돈 싸움으로 서로 죽고 죽입니다. 이미 몇천 년 전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갖고 호의호식하면서도 더 가지려고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서로 조금 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고 그만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 자리는 좁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탐진치, 번뇌, 망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남과 다르게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남을 위해 조금만 희생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간단한데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이유는 보살도 실천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 부처님 되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는 출산의 고통 속에 피를 흘립니다.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신성한 피이기 때문에 하늘꽃이 비 내린다고 우주에서 장엄하여 보호하고 자연에서 보호하며 국가, 사회, 민족, 가족, 가정에서 보호합니다. 불쌍히 고통이지만 우주에서 장엄하고 있으니 여성의 할 일을 다한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존재하여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창조의 역할을 했으니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한 소식 하겠다고 선방에 틀어박혀 한 세상 살다가 한 소식커녕 중생제도 위한 말 한마디 뱉어보지 못하고 꽥 한마디밖에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세상에 태어나 밥만 추궁내고 간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위대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켰으니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사부대중이 되기 위한 하늘꽃이 영원입니다.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는 아직도 우주 그 자체에 붙어있는 존재지만 수태되어 나라는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고 신체 장기가 만들어지면서 영원히 들어와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혼이 안착한 것이 아니라 수태된 배아를 차지하려고 영혼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혼은 피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중천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어는 백유선의 향풍이 시대하여 직업위하고 갱우신자하여 여시부절을 만 10소급되도록 공양업을 하되 내지 멸도까지 상우차와하며 차왕제천은 위공양불 하여 상격천구하고 기여제천은 작천기약하여만 10소급하며 지우멸도까지 역부여시하니라. 엄마 뱃속에 있으니 모두 다 밝게 볼 수 없습니다. 아기의 모든 면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 태아에 갇혀 있고 나와서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게 막혀서 지냅니다. 영으로 가서는 생각하는 자유가 막혀서 지냅니다. 영원이 되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리 분별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영은 생각의 자유가 없어서 생각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시작과 끝이 없는 단막극처럼 토막난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일정한 자기 수련에 적공 누덕이 없다면 생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됩니다. 인간 사회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자기 규율과 규범으로 꽉 짜여 있습니다. 내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부족합니다. 오나 혼자만 남아서 나 안에서 협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혼자 생활하면 대화 상대가 없으므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영은 진화 타가 없고 보나만 혼자 남아 오로지 혼자이기 때문에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언행이 됩니다. 즉 감출 수 없는 실상과 허상 속에 살게 됩니다. 실상처럼 느껴지는데 허상이고 허상인 것 같은데 실상인 도저히 사리 분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협의할 대상이 없는 실상과 허상의 세상이 영의 세계입니다.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숨결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숨이 돌아갑니다. 출생하기 전까지 피가 돌기 시작하여 영혼들이 서로 인간의 몸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인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기관들도 소리를 내고 10개월이 다 찰 때까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태아로서의 변태 과정인 불이 인간으로 변태되기까지가 하나의 멸도입니다.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태아가 뱃 속에서 물속에 있던 폐를 뚫고 나가는 것을 물풍선을 뚫고 나와서 인간이 된다고 하고 몸에 갇혀있던 영이 물풍선인 몸을 뚫고 나가면 영이 떴다고 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인간의 허공은 물이 허공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고 인간이 아무 장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지만 양서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살고 영이 떠서 영혼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양서류 같은 인간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몸에 살고 잠들면 영이 꿈속을 헤매고 있으니 양서류 같은 겁니다. 멸도는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해 있다가 다른 생명으로 전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으로 있다가 영혼으로 전이 되는 것도 멸도, 영가로 있다가 우주 씨앗으로 들어가는 것도 멸도, 우주 씨앗으로 있다가 정자, 난자로 변하는 것도 멸도, 정자, 난자가 결합되어 폐하가 되는 것도 멸도, 폐하 상태로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온 것도 멸도, 각 과정의 단계가 끝나서 새로운 변이 된 존재로 변태되는 것도 멸도입니다. 이것을 영과 제도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들은 꽃은 영가를 말하고 새로운 자는 영가가 새로운 수기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시들은 꽃은 늙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자는 새로운 몸을 새롭게 받아서 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불을 일으키는 것은 불 붙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불을 일으키는 데는 부싯돌, 부싯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부시를 잡고 부싯돌을 쳐서 부싯깃에 불을 붙이는 원리에서 이 모든 조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부시고 법화경은 부싯돌이며 영가와 당신은 부싯깃으로 화석자라. 내가 없으면 내가 빛이 날 리 없기에 내가 바로 법화경이지. 그 법화향기 그윽하여 백유순의 향풍이 지대하여 집어위하고 내 향기에 네가 취해 나비와 벌이 날아와 하늘을 수놓아 날아다니고 분별과 집착조차 끊어져 놓아버려 반야바람이리라. 네 향기에 내가 취해 우중천하라 하는데 네가 빛을 내기 때문에 내가 네 향기를 쫓아가고 그 소리에 네가 다시 들어 나도 모르게 나조차 법화경이 되어가니 제 비구야 대통지승불이과 십소겁하여 제불지법이 대현재전하며 성만욕 따라 삼명삼보리 하시니라. 과거 윤회를 거친 모든 것이 통해 있는 상태인 불이 10개월이 지나 불법으로 탄생하는 순간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자기 구공을 완성하고 인간으로 출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금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부처님 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원성, 지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 시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발이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만 있을 뿐이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완수했다면 그 끝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 있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주는 이미 끝이 났을 겁니다. 이것이 우주는 불태전 보살이고 우리 인간도 불태전 보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해 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희망으로 채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법화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며 항상 나는 남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증상만자입니다. 왕, 대통령부터 동네 의장, 반장을 보아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며 인간 존재 그 자체의 특성입니다. 현재 세상의 물질적 문명은 과거 세상에 비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적 문명의 발달은 물질적 문명 발달 속도에 비례해서 반드시 발전됐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내가 하면 마치 더 잘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오늘날 숱하게 명멸해갔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 지도자,
수많은 위인들의 끝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할 수 없어서 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항상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발이 보살이고, 막상 해보아도 또 똑같기 때문에 증상만자이며, 자기가 행한 과거의 잘못은 모르고 모두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 앞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불태전보살입니다. 나, 너, 우리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